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어쩌다 한번 본 것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사는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집집마다 사는 것이 다 거기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상이몽이란 어떤 말입니까? 바로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겉모습은 다 같지만 속은 다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얼마 후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결단을 하신 비장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지. 그들이라 불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이제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죽을 장소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 어찌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의 몸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작 예수님의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들은 주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고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데리고 그리고 3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닥쳐올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겪게 될 엄청난 순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굳이 불식간에 겪게 되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그 끔찍한 일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는 듯이 알고 시작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언정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며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없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픈 사랑의 대역사를 이루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비록 이 사랑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앞에 두시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번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세 번째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저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니 저들은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댑니다. 와,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아 누릴 것인가? 어쩌면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심지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이 집안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많은 헌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중에 이들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아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이 섬겼던 집안임을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소위 치맛바람을 의지하여서 이들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뭔가 자신들이 지금 집안이 온통 주님을 향해 드려졌던 그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일을 내겠다는 다분히 위협적인 요소가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뒷바라지를 해온 응당의 대가를 요구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행동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후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고통과 지옥을 받을 것인지조차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귀에는 마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번민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유대인의 왕만이 떠오를 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누리게 될 세상의 영광에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3년 반이나 따라다닌 목적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였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말이겠지요. 아니,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래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긴밀한 교통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친히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어내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왕궁의 왕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차디찬 마국간 한켠에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왕궁만 바라보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말구 위에 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권을 휘두르며 세상의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속하실 그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손수 씻기시며 종이 되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3주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결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왕으로 오실, 왕국에 나타나실, 왕궁을 차지하고 왕국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래서 자신들과 친한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을 나눠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몸소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쥐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죄인된 우리는 어떤 위치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 늘 마음을 쓰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자는 부자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희망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각색의 그 그룹대로 그룹 지어져서 자기들만의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주님이 만든 그 자연과 그 행복을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 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상 부귀와 성공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다 보니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같이 손 맞춰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사람만 더 있어도 훨씬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있어도 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정말 욕심내지 않고 함께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피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찬양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욕심내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교회 성장시켜서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이 복된 예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고 싶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고 싶을 때에 부족한 사람들을 아쉬워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찬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야말로 내가 조그마한 출석하는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그 마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큰 교회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교회는 오히려 60세가 넘어가면 실질적인 사역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역이 끝나면 이런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치 왕궁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처럼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는 잉여 자원이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필수 인원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따라가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역을 마치신 은퇴자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목회자들 중에 48%나 된다고 합니다. 일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이 60이면 끝이 납니까? 이제 60살이 넘어가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60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70이 되어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들고 피켓을 들며 전도지를 들고 나설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낮은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더 크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앞에 나서서만 하여야 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결단은 60세가 넘으면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름 달고 빛을 내며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만이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미에 오셨습니다.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든지 예수님을 8일 만에 이렇게 결례를 행하려고 하셨을 때 가장 낮은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비둘기를 사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상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깨끗한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다. 왕궁의 왕이나 그야말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왕궁에 있는 왕족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세상을 베푸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는 세상의 권력 앞에 조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주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섬김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것처럼 조롱받고 비난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